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항존직 선출을 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 예배 항존직은 온칙에 맞추어서 후보를 선발했고요. 그 과정에 다양한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항존직 투표에서 특별한 감동은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찬성표를 해 주었다는 겁니다. 반대가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건 저도 목회를 하면서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표현은 안 했지만 항존직 투표를 준비하는데 마음고생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결과가 흡족하게 나오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모두가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구나. 그게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절실히 느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살려면 교회 공동체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살아야 교회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어려우면 나도 어려워집니다. 내가 연약해도 공동체가 강건하면 연약한 나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게 아니라 연합해서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우면서 크게 패하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적군의 전리품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제 영적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건 블레셋의 착각입니다. 우리가 이겼다 생각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던 다곤 신이 엎드러져 있는 겁니다. 그 다곤 신을 다시 세웠는데요. 그 다음 날에 엎드려져서 부서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지역에 독한 종기가 재앙으로 내립니다. 그때서야 블레셋은 이 언약궤가 우리에게 재앙을 주고 있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언약궤를 가드로 옮깁니다. 그 가드 지역에도 재앙이 임합니다. 그래서 에그론에 옮기려고 하는데 이제 에그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 지역에 가져와서 또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하려느냐. 언약궤가 오는 것을 밤대하는 겁니다. 블레셋이 그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의논을 하게 되고 내린 결론이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수레에 싣게 되고 이스라엘로 보내는데 이때 그 수레를 끄는 동물이 젖나는 2마리의 암소입니다. 성경은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옮기는데 왜 젖이 나는 암소를 택했을까? 힘이 기준이라고 하면 황소를 택했을 겁니다.
깨끗함과 순결함이 기준이라고 하면 어린 송아지를 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힘센 황소도 아니고 순결한 어린 송아지도 아닙니다. 젖나는 암소입니다. 젖나는 암소라는 말은 새끼를 낳은 암소를 이야기합니다. 누가 사역을 감당하는가? 힘이 세다고 내가 황소처럼 강하다고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잉태한 아픔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생명을 잉태하는 그 과정에 아픔과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닐까? 빼앗긴 언약궤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향하는데요, 그 이야기는 우리들이 해야 할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암소 2마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가는데요, 그 현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데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저는 이 울고라는 말이 마음속에 머물렀습니다. 암소가 블레셋에 빼앗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옮기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 울면서 가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그 성소를 보면 셋으로 크게 구별됩니다. 성전 뜰이 있습니다. 번제단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금초대, 떡상,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장소가 지성소이고 지성소에 있었던 게 바로 증거궤. 이 증거궤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이야기합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그 지성소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겁니다. 그만큼 언약궤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그 믿음의 행진의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여리고 행진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요단물을 건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물이 갈라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러면 가나안으로 행하는 그 여정에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에도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그걸 블레셋에 빼앗겼다. 이것은 영적 암흑기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들이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갈 때 울면서 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그 길에 항상 기쁨만 있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올 때 다윗은 춤을 추는데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하는 그 길이 기쁨의, 춤의 현장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울면서 가야 하는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암소 2마리는 울면서 그 길을 갑니다. 울면서 간다라는 건 그 안에 어떤 감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감정의 주된 요인이 무엇일까? 젖나는 암소라고 하면 이제 어린 새끼가 있다는 겁니다. 그 새끼를 띄워놓고 가니까 슬픈 것이지요. 암소는 감정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옮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길이 기쁨의 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울면서 가야 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감정을 극복하면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행진에서 감정이 극복되지 않아가지고 멈출 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목사에게도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을 보면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서운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또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감정을 하나하나 극복하면서 울면서도 가는 그 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를 전해주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울면서도 가야 하는 그 길,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옮겨지게 됩니다. 영적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암소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울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암소가 대로로 가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치우치지 않는다. 이건 분별력을 이야기합니다. 지각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힘든 감정을 극복해야 하지만 또한 지각력,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것이지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 지혜를 얻는 과정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에게 무엇을 줄까?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데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분별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 전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입니다. 솔로몬은 분별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는데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는 것에 동의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 동의가 무엇일까? 그가 지혜를 구하는 것, 분별력을 구하는 것, 거기에만 동의하셨다는 것일까요? 그보다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때 솔로몬이 선악을 분별하려고 하면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듣는 마음에서 선악의 분별력이 생기는구나. 이걸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는 솔로몬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듣는 마음이 있을 때와 듣는 마음이 무너질 때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분별력을 잃게 되고 듣는 마음이 살아나면 사리 분별력이 살아납니다. 모든 문제는 듣는 마음에서 풀립니다. 솔로몬이 기도 응답을 받고 그 뒤에 재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두 여인이 사흘 간격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죽으니까 두 여인이 산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 왕을 찾아옵니다.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 판결해 달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구별해야 하는데요. 정보는 이렇습니다. 한 여인은 자식이 죽으니까 내 아이를 가져가고 죽은 아이와 바꿔치기를 했다. 그게 아니라 산 자가 내 아들이고 죽은 자가 저 여인의 아들이다.
자기 아이가 죽으니까 내 아이를 빼앗으려고 한다. 이렇게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칼로 아이를 잘라서 두 여인에게 동일하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왕의 판결입니다. 이때 한 여인이 말합니다.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한 여인은 아이가 죽을 입장이 되니까 내 아이가 아니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합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녀의 마음을 본 것입니다. 그 마음은 진짜 어머니가 품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이 들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고 다른 어머니에게 그 아이를 주라. 이 말은 거짓 정보입니다. 솔로몬은 진짜 부모라고 하면은 아이를 살리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여인의 말을 보았을까요?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보았을까요? 솔로몬은 어머니의 마음을 본 것입니다. 그게 듣는 마음입니다. 여기에서 분별력이 생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듣는 마음에서 분별력이 생깁니다. 암소가 언약궤를 옮길 때 쓰임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했다. 이건 분별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분별력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으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밭입니다. 씨앗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밭입니다. 마음밭이 좋아야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은 듣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좌우를 분별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했던 기도,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의 출발점이 듣는 마음이고 또 하나 종에게 주사입니다. 솔로몬은 왕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왕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은 자신을 종이라고 말합니다. 왕이 아니라 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신앙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종으로 서는 사람들입니다. 태도가 좋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되고 분별력이 생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선악을 분별하는 그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할 때 하나가 듣는 마음, 또 하나는 종, 내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듣는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는 삶의 태도가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두 마리 암소가 수레를 끌고 갈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보조를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보조를 맞추지 못하면 수레를 끌 수가 없습니다. 길을 갈 때 각자의 의견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마리가 멈출 수도 있고 되돌아가자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 양보하면서 마음을 조율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마음이 나누어지면 가야 할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동역은 서로 마음을 맞추는 데서 시작됩니다.
의견은 달라도 마음은 보조를 맞추어야 합니다. 의견이 같아서 보조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가야 할 길이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와 너의 생각이 다르지만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하나님 나라,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길이라고 하면 그 비전을 품고 서로 맞추면서 나아가는 것, 이게 동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맞추면서 가다 보면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암소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그들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전해주고 그들은 번제로 드려집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슬프면서도 사역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메시지이더라고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전해지고 여기서 번제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예배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예배가 어디에서 살아나는가?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예배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요, 예배는 어떻게 온전해지는가? 암소는 번제로 드려지면서 예배가 살아납니다. 암소는 죽는 겁니다. 저는 이게 참 슬퍼요. 그런데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는 겁니다. 예배는 죽음으로 온전해집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이 그럼 무엇일까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주장하는 말이 많으면 사역은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나를 낮출 때 온전해집니다. 동역은 바로 나를 낮추면서 시작됩니다. 또 하나, 방향은 죽음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리심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제물이 되십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됩니다. 먼저는 나를 낮추어야 되고 내가 죽고 하나님의 살리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1840년 9월 4일 영국 웨일즈 리야드에서 한 사내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는 런던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고향 하노버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결혼하고 아내와 함께 중국 선교사로 가는데 아내는 본격적으로 선교를 하기도 전에 죽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선 땅 황해도 장현에서 2명의 사람이 건너오는데요, 김자평, 최선일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는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도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 꿈을 가지게 됩니다. 1866년 미국 상선 제네럴 서머너를 타고 조선으로 옵니다. 그 배가 평양 망령대 일대에서 정박하게 될 때 평양감사 박규수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배를 불태우고 선원들을 잡아 죽이게 됩니다. 이때 체포되어 끌려 나오면서 그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해주고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의 나이가 27세였습니다. 그가 바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에 성경을 전해주고 그는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종이가 귀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을 주었는데 그 성경을 받은 사람들은 종이가 귀하니까 그걸 받았습니다. 그 중에 홍신길이 있습니다. 그는 후에
강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성경을 받은 최치량은 평양교회를 개척합니다. 받은 성경을 찢어서 벽지로 붙여두었던 영문주사 박영식은 신자가 되고 나중에 그 집이 널따리 교회가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잘랐던 박충고는 후에 평양교회 장로가 됩니다. 27세 토마스 목사가 한국 땅에 제대로 선교도 못하고 밟지도 못했지만 죽기 직전에 그가 전해 주었던 그 성경은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선교사로 조선에 갔던 그 길은 어떻게 보면 죽으러 가는 벳세메스 길이었습니다. 죽으러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영적 암흑기에 암소가 언약궤를 전해주고 번제물이 됩니다. 죽으러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영적 붕이 다시 시작됩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이야기는 영적 부흥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울면서도 가야 하는 것, 감정을 극복하면서 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고 좌우를 분별하면서 가는 길입니다. 또 나와 내가 서로 보조를 맞추면서 협력하고 동역자로 가는 길입니다. 언약궤를 전해주고 번제물이 되고 예배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벳세메스가 있습니다. 그건 십자가 길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가신 길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살아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상처 감정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길을 가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또 그 길에 영적 지각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감정은 극복했는데 사리를 분별하는 지각력이 안 되니까 여기에서 길을 멈추기도 합니다. 또 죽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온전한 예배의 제물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